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전지근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의 가정에 박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게 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죠. 서구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거의가 다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죠. 거의가 기부와 살고 계모와 살고 이런 식이죠. 참 오늘처럼 이 가정이 파괴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바라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편에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남성 우월주의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사단이 박수치며 좋아하는 일이 생기죠. 아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또 있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끼어져서 가정이 무너지죠. 그러면 사랑이 또 결여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저절로 흐물흐물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바로 가정을 창설을 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잖아요. 종교계획에 성경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가정도 최초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담의 뜻은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그냥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이름은 뭐다? 흙이에요. 인간의 원래 이름은 흙입니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라는 한 종류가 있고 여자라고 하는 종류. 두 종류 참 다른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게 돼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은 뭐라 했냐면 아담을 지으시가 아니고 아담 아파르를 지었다고 해요. 아담 아파르가 무슨 말이냐면 먼지의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먼지. 아파르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아담을 지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아담 아파르를 지었다고 해요. 아담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의 아담이야 이 말이에요. 먼지. 인간은 먼지입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생명.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영어 번역은 주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고 우리말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원래 원문은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이게 그냥 말해보면 네페시 하야라 말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그냥 어떤 살아있는 동물을 말할 때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어쨌든 영어 성경은 다 살아있는 존재. 우리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막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아담을 먼저 창조했는데 이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성 우월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와보다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으니까 남성이 하와보다 여자보다도 우월하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어요.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수를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한목에.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먼저 남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한쪽을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남자가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남자가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혼자 먼저 창조한 거예요. 혼자는 안 좋구나. 그런 인상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짝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먼저 아담을 창조하고 그 이후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짝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 짝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옛날부터 다 이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걸 두고 남성 우월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웃기는 얘기였죠. 물론 이것이 여자가 너무 덕시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들었네요. 자,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 있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남자와 여자를 말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또 그 이후로는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낳고 낳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뭐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별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낳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 분신이 되고 우리의 동일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일체가 되는 거죠. 최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실 계획을 밝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이죠.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지 않냐 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것이 왜 좋거든? 심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사람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시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걸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 짝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짝을 만드는 것.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주는 것은 완전한 계획이고 선한 계획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그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자, 아담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그 단어가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에게 이런 거죠. 그에게. 영어로 말하면 to him. 물론 그에게 하는 것이 이제 그를 위하여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위하여라고 번역될 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라고 할 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이 말은 어디서 왜 이 말을 바울이 들먹이냐면은 여자가 너무 덕시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여자들이 좀 잠잠해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은사주의자들은 너무 날뛰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 그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위하여라고 번역, 이건 이제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서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옳은데 우리 창세기에 여기서 말하는 로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 더 온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으니까 그 좋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독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 그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는 남자의 도구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남녀 간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남성 우월주의에서 이런 식으로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니까 그럼 여자는 남자의 도구구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그 독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하여라 하니까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미 그대로 아담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걸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뭐죠?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참 잘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하면은, 알맞은, 조력자라고 번역했습니다. suitable helper라고 번역했죠. 알맞은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이 창세기 이 말은 워낙 오래된 이 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번역할 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원 단어는 돕는 배필의 원 말은 뭐냐면 에제르 케네게토라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게토. 에제르 케네게토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반대편에서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을 말하고 케네게토라는 것은 그의 반대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했는데 배필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배필이라 그러면 그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한자어인데 배필은 그 한자의 뜻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그러니까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죠.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반대편에서 돕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영어 성경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알맞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반대편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알맞게 돕는 거는 이것을 알맞은 조력자 이렇게 번역했죠. 그 반대편에서 돕는다고 하면 우선 어떤 의미가 떠오를까요? 신들의 성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대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으면 반대편에 앉아있으면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주보면서 도와준다.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반대편이니까 정반대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눈. 남자는 이러한 측면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다가 정반대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도 있네. 그런 식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남자는 한쪽 면을 보고, 또 아내는 또 다른 측면을 보고, 그 양 측면을 다 보아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항상 곁에 있잖아요. 서로 눈을 마주쳐가면서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반대편에서 돕는 조력자는 항상 곁에 있으면서 서로 눈을 보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그리고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근데 또, 이 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에 주로 쓰는 단어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거의 그렇게 쓰여있어요, 에젤이라는 동사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조언이나 어떤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자예요. 그렇게 볼 때에, 아담의 반대편에서 그를 돕는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의미는 결코 여기서 남성 우월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일을 해나갈 때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일을,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조력하여서 완벽히 그 임무를,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적절히 연합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이 완전성이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어느 하나가 어느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오히려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한 것은 인간의 그 굉장히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암수를 한목에 여러 쌍을 한목에 창조해가지고 그냥 번식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했냐? 하나님의 고유한 의도가 거기서 숨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짐승과 다른 거죠. 자, 한편 그렇게 이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찾았어요? 성경 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섬기다. 섬기고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리하고 잘 간수하는 의미죠. 관리하고 간수한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여기서는 영어 성경은 다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 경작한다고 해서 영어로 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도 경작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원래 의미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냐? 섬기는 뜻이에요. 섬기는 것. 아바드에서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아바드에 에베드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종이라는 뜻, 종.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종은 아바드하는 사람이에요. 에베드는 아바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은 아바드 하는 일이라니까요.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섬기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싼 자동차를 샀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산 사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잘 섬기고 있더만요. 한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지 닦고, 걸레로 닦고, 물로 닦고, 기름을 칠하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차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차를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어. 잘 섬기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라 하는 얘기죠.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죠. 그것은 바로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마치 섬기듯이 관리하고 다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소유의 표시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소속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피조물,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아담에게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관리권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바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근데 아담이 그 동물에 딱 지나가니까 바로 이름이 나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그 동물의 특징과 그 동물의 어떤 그것에 맞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이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떤 창조의 컨셉을 바로 파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작품 작가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로, 무슨 의도로 만드는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콧불소를 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컨셉을 만들어, 이러면 너는 콧불소야. 이렇게 짓는 거죠. 그건 굉장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일이죠. 굉장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이 능력이 훼손돼가지고 우리의 지혜가 이 명철이 부족하지만 아담은 그것이 바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에 아담에게 돕는 사람이 없네. 하와를 창조하는 이 마당에 왜 아담이 하는 일을 먼저 내보내고 거기서 하와를 창조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이 일을 하는 데에 그를 도울 조력자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준이라 해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는 것이 따라 나오죠. 이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름을 준이라 해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가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구절이. 근데 사실 이 구절은 21절에 붙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붙어 있어요. 20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을 21절에 붙는 것처럼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이에요. 아담이 이 동물들이 이름을 주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보니까, 아담에게는,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그를 돕는 배필이 없네.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편으로는 아담에게는 그는 그 반대편에서 자기를 돕는 조력자를 찾지 못하겠다. 아담이 그 일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동물을 봤어. 근데 동물 중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하면서도 아담이 그것을 눈여겨보았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는 자기를 도울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동물과 인간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력자를 지어주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되냐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럽니다. 전시마취를 시킨 거죠. 그죠? 전시마취를 시키고 아담이 깊이 잠들면서 이제 황홀경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합니다. 갈비뼈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하와를 그 뼈로 빼낸 그 갈비뼈를 하와를 빚어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부터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암수 동시에 창조하고 그것도 여러 종류로 한 번에 창조해 그냥 일단 내버려서 그냥 스스로 그냥 번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조력자를 찾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너에게 조력자를 주겠다면서 새롭게 창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창조하냐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갈빗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죽음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 주님과 교회가 우리가 관계가 있듯이 마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남자와 부부간의 관계를 마치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이렇게 굉장히 독특성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그 근원이 동일한 근원이다 하는 거죠. 여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일한 근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던 일체감을 심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하와를 하나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하와를 만들려고 딱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그럼 뭡니까? 남자는 이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최초의 가정은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도 아닌 거예요. 남자를 원료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완전한 동등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또 한편으로 보면 더 나은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먼지죠, 먼지. 먼지의 아담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하와는 뭡니까? 뼈와 살의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후대를 생산하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 더 나은 재료로 만들었겠죠. 세 번째 의미는 아담의 뼈와 살에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보듯이 아담이 그 선포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그 어성의 의진에 보죠, 그죠? 너는 나, 그죠? 너는 나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네 나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요, 나는 나라는 거죠. 이 완전한 일체요.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체감을 누리듯이 이 부부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데리고 왔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누가 데려오냐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그 부부는 누가 데려오냐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에게 남편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하와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 배우자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아담이 23절에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해서인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컨셉, 그 모티브를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것을 보는 순간 아담은 알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의도로 창조했는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것이 타락해서 지금 이 시대의 가정에서 남자가 그 아내를 볼 때 이런 컨셉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자가 그 남편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모티브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정이 서로 파탄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컨셉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담의 이 말은 괴테는 말하기로 인류 최초의 서정시요 연애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뼈중을 빼어 내 살중의 살이다. 대단한 서정시요 연애시죠. 뼈중의 뼈, 살중의 살. 이 말은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분석하면 반복법입니다. 반복법. 반복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또 온몸을 말할 때에 하나는 뼈를 말했습니다. 뼈. 그리고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뼈와 살을 말할 때에는 뼈와 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지칭할 때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때 표현은 그것을 환유법 내지 지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제 수사 기법을 쓴 거죠. 그것은 바로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는 게 내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바로 내 몸 저거 자체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옮기자면 그 뜻을 그대로 옮기면 너는 나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네. 너는 바로 진정한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갈비뼈로 화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갈비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말하기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해 선적 여자라 보내리라. 남자와 여자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 의하면 이것을 남자는 이쉬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쉬에게서 취했으니 이것을 이시아라 하리라. 말이 되죠, 그죠? 이쉬에게서 취했으니 이시아라 부르겠다. 이시와 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고대 근동 지방 아람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이 이시와 이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이 말도 보면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남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이 전통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그런 해석을 만드는 거죠. 열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이 아닌 자기 분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새겨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남이 아닌 자기 분신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다음에 또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의 긴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간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제 부부관계로 하는 것은 그냥 남남이 만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자직원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구나. 우리 피와 살을 섞은 것으로 너의 분신이구나.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성경하면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만나서 자기의 원래 분신을 만나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배타적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끼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흠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이 만나서 하나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이에 불순물이 끼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독립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독립성은 절대로 손상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정의 독립성을 제3자가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특별히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가정에 가입하면 이것은 가정의 독립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부부관계가 완전한 관계를 이룹니다. 완전한 관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어 그때는 옷이 없으니까 뭐 기온도 좋고 옷을 입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보호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다. 다만 이거 육체적인 수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가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순전무구한 그 부부간의 관계가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부부간의 관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너는 나, 나는 너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수용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가능한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것을 노래한 것이 어디냐. 아가서가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남녀 간의 아주 적나라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중세의 시대들 볼 때는 너무 민망하니까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상징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이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부부가 둘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점점 이제 깊어지고 그래 결혼하기까지 꼴이 되는 그런 과정을 노래한 거거든요.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서노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그게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런 사랑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관계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아가서가 노래한 것입니다. 아가서가 노래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아가서 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마음에 낯을 씻고 도장되거든 이에 팔에 낯을 씻으세요. 사랑은 중수라고 하고 사랑의 시세에 조수처럼 사랑하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보는 것은 불길입니다. 7절입니다.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이렇게 서로 불타오르는 사랑과 서로 간에 완전한 배타적인 사랑을 할 때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았고 너는 내게 속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끄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그 부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인간의 타락은 바로 성적 타락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많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도 최근에 많이 싸웠는데요. 이걸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간에는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치열한 논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셉 프린스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부부간에 치열한 논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성적인 타락 문제죠. 혹은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할 때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하면 그 부부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제3자로 인해서 이 독립성이 부정될 때, 침해될 때, 그때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큰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은 가장 흔한 경우인데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죠? 생각이 되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서 나를 돕는 조력자가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나의 배우자는 정반대 더 다른 눈으로 다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는 서로 의논이 필요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됐으니까 상호 보완의 정신을 잘 살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우리가 또 서로 자기 주장을 우기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정신적인 미성숙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편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죠. 잠언에서도 그런 잘못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번역 번역인데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래서 서로 바꿔봅시다. 아내와 남편의 이름을 바꿔서 자, 어진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남편은 아내의 뼛속을 썩게 한다. 동일한 의미죠,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배우자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미성숙하게 될 때 한 사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죠. 세상의 사상에 물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가정의 대표는 누구냐? 남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더라. 남편이 머리가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뒤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나의 목숨처럼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권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교회의 권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이지 이렇게 어떤 그 육신적인 힘에 의한 권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을 말하기 전에 21절은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예요. 서로 겸손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적으로는 내면한 일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부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는 연합할 때만, 합심할 때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서로 다투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요 문화적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부부간의 관계도 그 가정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도 인간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거기다가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이 세 명이 서로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 완전한 체를 이룰 때에 완전한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는 정말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는 풍조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세상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부간의 다툼과 이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누구 짓일까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짓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야겠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는 그 악한 세력을 기도로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쫓아냅시다. 예,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이런 화목한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명령을 잘 완수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창설하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을 창조하고 이어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해서 그가 바로